반갑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한 구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페이지는 325페이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높은 산을 허물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넘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해방하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성혼 이후 인류 구원을 위해 세계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신발 한 번 제대로 벗지 못했습니다. 그 노정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당한 몰이해와 핍박은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역대 정권은 물론이요, 일부 종교인들의 중상 모락은 너무도 악의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참고 또 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참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만난을 헤쳐나옴으로써 오늘날 190여 나라에서 참 어머니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몸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통일가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계시는데, 참 어머님께서 구치되어 간 지 벌써 오늘이 69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은 나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교회의 출발은 감옥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북한으로 가시고 기독교의 많은 몰이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그때 또 사회 질서 문란죄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동보안소, 흥남 감옥 이렇게 약 3년 동안에 참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감옥에 갈 때 죄가 있어서 가는 것보다도 죄가 없어서 가는 그 감옥이야말로 정말로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도 여러분도 잘 듣고 계시라 믿습니다. 감옥에 가셔서도 아버님께서는 반드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각오를 하시고 만으로 2년 8개월 정확하게 약 3년간을 북한의 흥남 감옥소를 승리로 해서 나오셨습니다. 감옥에 보냈다 그 말은 좀 심하게 말하면 죽어라, 그런 말이죠. 그러지만 아버님께서는 3년 동안을 지옥의 밑창에서 그야말로 사탄과 싸워서 오히려 그 감옥에서 상을 받고 감옥의 그 소장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님을 친송하고 그야말로 모범수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참 어머님께서도 구치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 며칠 전에도 쭉 참 부모님 가정에 자녀님 또 훈숙님 연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구치소의 직원들도 어머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고 있다. 그 모습은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정갈하고 다정하는 모습, 정말로 거룩하고 품이 있는 그런 모습, 그러 하나하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품격이 다르다. 벌써 이제 직원들, 그 구치소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어머님을 친송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느냐, 내 죄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불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라는 것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왔습니다. 배고픔의 고통, 여러분, 그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들도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을 하게 되잖아요. 노동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먹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아버님 말씀 보면은 배가 고파서 너무 허겁지겁 밥을 먹다 보니까 이 목에 메어가지고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죽어있는 그 사람의 입속에 있는 그 밥을, 손가락을 이어가지고 그 밥을 빼앗아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게 얼마나 처절한 그 모습인지.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밥을 다 안 먹겠다, 밥을 주면은 절반만 먹고 절반은 옆에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당신 스스로가 절제하는 방법을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의 콩 한 조각, 감옥에서의 주먹밥 한 덩어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주먹밥 하나가 지구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 끼만 안 먹어도 불평불만을 합니다. 아침에 빵 없습니다, 우유 없습니다, 이 말만 해도 오늘 아침에 빵 우유가 없다고? 얼마나 불평불만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40일 수련 받는 사람들은 특히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님의 말씀이 보니까요, 1년에 그렇게 흥남 감옥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40%가 1년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100명이면 40명이 죽어나가고 1000명이면 400명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 밥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밥을 실컷 먹고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님께서는 이 감옥에서 내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재림주 입장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감옥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12제자를 사실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감옥에서 12제자를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전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뭐 들으셔 알겠습니다만 아버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천심은 철화 정성으로. 아버님께서 그때도 천심은 철화 정성을 그때부터 들으셨어요. 지금 말씀을 드려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을 때도 아버님은 주무시지 않고 밤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님은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잖아요. 아버님이 남들이 다 자고 날 때 자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고 주무셨으니까 사람들이 아버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분은 언제 주무시지? 잠자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한 번도 잠자는 거 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저분이 귀신인가? 그렇게 무섭게 보았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때부터 우리는 10시부터 1시까지 천시문철화 정성을 드리고 있지만 아버님은 새벽 1시, 2시까지도 주무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성과 더불어서 제수들의 그 조상들이 나타나서 너와 같이 있는 이 문선명 선생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아느냐? 이분을 잘 모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 계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와서 아버님과 더불어서 말을 걸어보고 아버님의 지도를 받고, 어젯밤에 우리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12명이 전도가 된 겁니다. 박수를 치려면 좀 시카리 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천시문철화 정성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몰래 여러분 조상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도를 많이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절대 선녀이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절대 성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보답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기도를 하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 기도를 정성을 드리는데 아무 결론이 없다. 저부터도 지칠 겁니다. 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먼저 내 스스로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내 영이 맑아집니다. 우선 전도되기 전에 내가 맑아져요. 할렐루야. 남들은 둘째 문제예요. 10명을 전도하면 뭐합니까? 내가 시커멓게 더럽게 되어 있으면, 내가 속이 시커멓게 더러우면 남들 1000명, 10,000명을 전도하면 뭐합니까? 먼저 정성을 많이 들이면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전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하나님과 나하고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게 신앙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정성과 정성을 들여서 12명을 감옥에서 전도를 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 하나 되지 못한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노정을 걸으셨잖아요. 3년 공생의 노정을 들었어요. 12명과 하나 되어야 되는데 12명과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아버님은 감옥 속에서도 결국은 12명을 전도를 하고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님께서도 지금 오늘은 69일째인데 내일이면 70일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매스미디어가 이제 그걸 밝히게 될 겁니다. 죄가 없어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누가 관여를 하느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늘부모님 직접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다가 싸울 때도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좀 힘이 세가지고 나를 때립니다. 그러면 한 번 맞고 두 번 맞으면은 한 세 번째 맞을 때부터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도와줍니다. 아니, 왜 상일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가 때리느냐?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맞으면은 야, 더 때려라, 더 때려. 저 자식 맞아도 싸. 더 많이 맞아야 돼. 그래서 더 때리게 합니다, 주위가. 그런데 죄가 없이 맞으면은 주위에서 왜 때리냐고 오히려 도와주면서 결국은 내 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가장 귀하신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어머님이십니다. 홀리마더한 독생녀 실제 성령이십니다. 그분을 세상의 잣대로
이제 세상의 감옥으로 연 것입니다. 지금부터 점점 이제 하늘이 관여하고 백성들이 관여하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관여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약 선생님을 주임 삼고 기성교회가 하나 되었고 한국 정부가 하나 되고 유엔군이 하나 되었으면 그때 공산주의는 지구상에서 내 손 안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지고 한국 정부가 하나 되면 세계 통일뿐만 아니라 천조 통일까지도 될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머님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6,000년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 하늘 부모님의 하나님이 만일에 어머님을 선택하겠나? 이 지구상 80억을 선택하겠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80억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미 80억은요 사탄이 다 채워가 버렸어요. 사탄이 있는 곳은 하늘이 관여를 못합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제 참 부모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부활됐다고 그러는데 사탄이 보면은 여러분들도요 거의 사탄배를 가깝게 보일 거예요. 아마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축복 2세라고 죄가 없습니까? 축복 3세라고 죄가 없습니까? 세상의 이 환경이 사탄 세계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죄를 짓다 보니까 나도 몰래 그쪽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참 어머님을 주임 삼고 하늘이 미리 준비한 기독교 수많은 종단 그리고 이 한국 정부가 선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이 대한민국이 어머님과 하나가 되면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왔다. 지금까지 어머님이 83세인데 이 83세 연세 되신 그분을 이제 구치소에 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늘은 절대 손해 안 볼 겁니다. 인류 역사의 결과를 갖다가 열었는데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이 눈뜨고 보겠습니까? 절대 그럴 하늘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3차 세계대전쟁보다 더 무서운 하늘은 역사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몽골에 가면 어른 내륙에 아주 깊은 곳에 그 마을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면은 사람들이 태어난 쪽쪽 옛날에는 우리나라 요즘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선진국들 보면은 혹 달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혹 달린 사람이 많았어요. 네. 이상하게 혹이 달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몽골 내륙에 가면은 태어난 애들이 다 혹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혹이 없는 사람이 마을에 갔습니다. 마을에 가니까 혹이 달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병신이 왔네 그랬어요. 병신이. 이상한 병신이 왔다는 거예요. 달려야 할 혹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병신입니까? 혹이 달린 사람이 병신입니까? 혹이 달리지 않는 사람이 병신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혹이 달린 사람이 병신입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들만 모인 가운데 정상적인 사람을 가면은 그 사람을 바보 천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병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늘을 대신해서 축복가정 2세, 3세 여러분들이 최고의
최고의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혹을 달고 있어요. 지금 혹을 달고 있는데 혹 달리지 않는 우리 통일가의 축복가정 2세 3세에 가면은 이상한 놈들이 왔다고. 여기 보니까 다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늘이 볼 때는 우리가 최고의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자 둘이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아들이래. 솔로몬 왕이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라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은 재판을 해달라고 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자기의 애기라고 끝까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러면 솔로몬 왕에게 물어보자. 그래, 애기를 하나를 데리고 솔로몬 왕에게 가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는데 솔로몬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솔로몬 본인도 이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 저 여자가 진짜 엄마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하정성을 들여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왕이 순식간에 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재판을 하다가 도저히 재판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반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반으로 나눠서 똑같이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하자. 야, 칼 가져와, 칼. 칼을 가져왔습니다. 이 애기를 똑같이 반을 잘라서 둘이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고 애기를 반을 잘라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얘기를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기르겠다. 다 줘라고.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엄마 아닌 사람은 뭐 잘라봐요. 잘라봐라고. 그래 솔로몬 왕은 울고 불고 하니 이 여자가 진짜 엄마라고 손을 올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 한민족 대선민 대서사시, 이 대한민국을 놓고도 이 성과 악을 지금 잘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지면 시간에 와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구치소에 들어간 것도 이 나라 민족의 이 성과 악을 가르러 간 것입니다. 사실은 천일국 국가, 어머님께서 개원절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국가를 선포하시고 4월 13일 천원궁 오픈을 했고 어머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늘이 개입한다. 지금부터는 하늘 부모님이 모든 것을 지휘하신다. 이제 천원궁 입궁 230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하늘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늘이 개입할 겁니다. 여러분 더 정성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일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흠과 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흠과 티를 우리가 깨끗이 정리해야지 천일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머님께 참 죄송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대로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해도 우리가 반성 회개하지를 않아. 그러면 자식들이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회개해야 되겠냐?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잘 안 해. 집안의 모든 잘못된 문제는 대부분 엄마가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류 역사 모든 역사를 참 어머님이 대신해서 지금
그다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셨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잘못한, 우리가 실수한, 어머님 아버님께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될, 준비해야 된다, 통방격파 해야 된다, 지금 신시족 메시아 성공해야 된다, 축복 다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책임을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그 일을 해드린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탕감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시하고 지도한 참 부모님이, 어머님 중에 어머님, 만왕의 왕위에 이친 어머님이 탕감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구치도에 가던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갔다. 우리 통일가가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 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머님이 딱 구치소에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 식구들은 울고 불고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너무 가슴을 짓뜯으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는 이야기는 제목을 내가 처음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못했네요. 오늘의 제목은 겸손과 감사다. 하늘 앞에 가장 귀한 두 단어를 찾아라고 하면 뭐냐? 물론 참사랑, 사랑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신앙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뭐겠냐?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가 감사해야 된다. 이 겸손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통일가는, 아니 모든 신앙자들은 이 두 개만 가져도 이상세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겸손하지 않아. 신앙을 30년, 40년, 50년 해도 감사할 줄을 몰라. 뭐 그 신앙하는 겁니까? 이 나무가 10년 되고 50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는 못해.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요, 베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나무라고 해서 사과나무를 숨겼어. 심었는데 사과가 열리질 않아. 여러분, 야, 이 사과나무는 특별한 사과나무네. 보기 이상하네. 어떻게 열매를 맺지 않네? 신기한 사과나무다. 그리고 여러분, 사과나무를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덩치 큰 나무를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다 불에 이어버립니다. 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평생을 신앙해도 보면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 선배님 맞아? 아버님을 따르고 있는 진짜 선배님 맞아? 아니, 저분이 진짜 우리 교회 36가정이야? 72가정이야? 120가정이야? 좀 너무 교만한데? 그런 사람만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은 더 그럽니다. 세상 사람 옆에 가면 냄새가 날 정도로, 죽어버린 시체는 땅에 묻어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도 않아요. 차라리 죽은 시체는, 살아있는 시체, 우리들은요 원리대로 살지 못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여자 남자 향수를 많이 사용하죠. 향수를 사용하면 자기의 그 향수의 냄새가 싹 풍기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냄새가 좋네. 그 냄새 가짜 냄새입니다. 가짜.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저 사람 눈빛만 봐도, 이야, 뭔가가 너무너무 매혹적인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 것 같아. 그 사람이 뭐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그래서 겸손인 거예요. 겸손해야지. 겸손 속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한 자에는 은혜를 베푼다고 그럽니다. 그래, 겸손하면 하늘이 계속 은혜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교만한 자는 항상 자기 힘을 믿게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자식아 이런 사람이야? 내 서울대 출신이야? 동경대 출신이야 자식아? 어? 자기 힘을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은요, 누구의 힘을 믿느냐? 자기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힘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 것을 많이 자랑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늘을 공경하고 먼저 하늘을 증거하고 먼저 참 부모님을 증거하고, 우리 홀리마더 한 참 어머님, 평화의 어머님, 만왕의 어머님을 먼저 증거합니다. 제가 상면 지역에 연합회장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어머님의 평화의 어머니 이 책을 내가 드렸잖아요. 활동하면서 다 제가 활동하면 꼭 이 책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씀 정말 소중합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해도 이 책 한 권만큼 못합니다. 이 책을 줬어요. 하루만에 읽고 나한테 감상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야, 한학자 총재이라는 분을 내가 이름은 들었는데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다. 그러면서 곧바로 어머니다 그래요. 한학자 어머니. 내가 어머니라 강조 안 했는데도 여기 평화의 어머니라 적어져 있으니까, 야, 한학자 어머니 그래. 여러분 스스로의 어머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한학자 어머님이라고 말을 간증을 시켜서 상대방들이 어머니라고 말 나오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 한 권이 그렇게 무서운 힘이 있더라고요. 겸손한 자는 항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앞세워 나아갑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 내가 지금 이제 장관이야, 국회의원이야, 시장이야, 이 자식아, 어? 이미 지옥갈 놈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늘을 상속받는다. 겸손한 사람이 하늘을 상속받는다. 축복받았다 하더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하늘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겸손한 자가 하늘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감사는 진짜의 감사가 아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작은 것도 크게 생각하고, 조그만 은혜를 받아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겸손의 뿌리에서 감사가 자라고 감사의 꽃이 피고 거기에서 감사의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덕목을 겸손하자.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맨날 싸움을 하잖아요. 다투게 되고 화평을 깨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 교만의 이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왜 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둘이가 있어요. 본심과 사심이 있어. 본심은 놔둬야지. 본심까지 빼낼 수가 없잖아. 잘못 빼다 보면 본심까지 다 빠져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심을 뽑아내자. 그래서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무서운 것은 내 마음입니다. 신앙도요, 우리 교회를 반대하는 거 그거 무섭지 않습니다. 핍박하라면 하라 그러세요. 그건 저도 기독교를 다녔는데 기독교에서 통일교 요구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에 사심이 빠뜨라고요. 이야, 참 부모님, 내 눈앞에 재림주가 오셨네. 참 어머님이 나타나셨네. 얼마나 기쁜지. 오직 했으면 제가 강주시가 100만인데 이 100만시 가장 중심 도시 충장로라는 충장로에 가서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드디어 재림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이제 참 부모님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드리겠습니다. 이 강주시의 100만을 내가 반드시 전도해서 하늘 앞에 바쳐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전도가 됩니까? 나는 지금도 그렇게 100만을 전도를 못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만 명을 전도할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전도를 많이 했죠. 제가 정말로 대학교 다닐 때 전국에서 내가 톱으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내 스스로도 내가 여러분 전도 많이 했다고 말할 정도니까 좀 교만한 건가요? 아니, 내가 하늘 앞에 그렇게 결의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전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속에 교만의 사심을 빼내야 됩니다. 신앙은 그 빼기 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 30년 하면서 이 사심을 빼지 못하면은 쉽게 말해 개인 완성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싸움 중에 제일 무서운 싸움이 뭐냐? 아버님 말씀에 보면 3차 세계대전 싸움보다도 내가 나와 싸움이 더 무서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내 마음속에 사탄적 사심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심이 가득 차면은 하늘 부모님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쉴 수 있겠습니까? 못 쉬지. 그러니까 올 수가 없어요. 사심이 가득 찬 가운데서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본들 하늘 부모님이 오겠습니까? 참 부모님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속에 먼저 사심을 뽑아버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이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야 임마,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지. 돈 없으면 선조 회원도 못하잖아. 축복 못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한 거야. 이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다 사탄의 이론이 하늘 이론 못지않게 아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모든 중심이 하늘을 중심 삼고 생각하면 돈도 소중하고 권력도 소중하지만 그 두 번째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최근에 일본에, 여기 일본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후르타 회장님을 만났어요. 후르타 회장님 얼마나 참 일본에서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후르타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갑자기 하루는 낚시하러 가자 그랬다는 그 낚시하러 갔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갑자기 후르타 회장에게 후르타 예, 신앙이 뭐야? 신앙이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후르타 회장이 일본의 최고 회장인데 아버님이 회장한테 신앙이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에 굉장히 당황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 신앙은요 절대 신앙이 있고요, 절대 사랑이 있고요, 절대 복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주 아버님 무시하면서 혀를 차면서
신앙이 뭐냐고 이 자식아. 신앙이 뭔 말을 못 하잖아요. 갑자기 또 질문하니까 신앙 그러면 그냥 방대하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신앙은 겸손이요, 이 자식아. 겸손이라고, 겸손. 신앙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줄을 알아야 돼.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야, 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나도 겸손하지 못했구나. 교만했구나. 아유, 다시 한번 내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겸손합시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어머님께서는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보면 여기저기 많이 붙여져 있어요. 어머님은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는 생활을 어떻게 할까? 나의 삶의 목표는 어제보다 오늘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그걸 막 화장실에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로 하는 게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라는 것이요, 내가 상대방 나타났을 때 상대방을 존경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 머리를 숙이는 걸 보면 그냥 압니다. 내가 진짜 존경하고 그런 분이 나타나면 머리를 안녕하세요 이러 안 합니다. 이 머리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감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뭐 안녕이나 마나 뭐 대충 표현으로 그냥 감사야, 그런 거지만 정말로 감사한 사람 보면요, 머리가 착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을 뵀는데 우리가 감사하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됩니까? 완전 경배합니다. 경배. 완전 내 몸과 마음을 다 땅바닥까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감사의 표는 머리부터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를 만나면 어머니 엄마 앞에 우리 지금 2세 3세들 또 그냥 막 자기 부모를 대충 무시하나? 엄마 안녕 뭐 이런 자기 부모한테도 진짜 감사함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평을 해야 됩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아빠 다녀왔습니다. 머리를 확실하게 15도가 아니라 45도 각도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말로 상대방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연습을 안 해보면요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머리 숙이는 감사를 많이 표현해 봅시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거라니까, 나한테. 네.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 습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교육 그렇게 시켰어요. 사람을 보면 인사를 똑바로 해라 이 자식아.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사람이 나타나면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시골에서 도시에서 내 눈앞에 나타나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 무조건 인사를 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를 했어요.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저 집에 누구는 저놈은 개를 봐도 인사한 놈이라고, 동물을 봐도 인사한 놈이라고. 근데 그게 저에게 아주 좋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표현을. 여러분 감사할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불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내 영혼을 밝히는 햇빛과도 같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삶의 목표를 감사에 두었다 할 정도의 감사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정하게 감사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랬던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비싼 이 루블 박물관에 정말로 위대한 작품은 12명이 앉아 예수님을 주임 삼고 12명이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 그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말을 하자마자 제자 12명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왜?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뒤로 물러난 순간을 포착하는 그 장면이 12명을 놓고 그리는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마지막 예수님이 나를 배신할 놈이 있을 거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의 표정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을 하면서 12명을 딱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 다빈치가. 그럼 예수님을 누구를 모델로 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 다빈치가요, 6개월간을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났는데, 이야, 19살 청년을 만났는데, 그 19살 청년이 너무너무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야, 이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6개월간을 그 한 사람을 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그때 그 시절에 19살짜리 청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고 10명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약 6년을 걸쳐서 11명을 다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론 유다, 이 유다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다빈치가 생각하는 유다는 얼굴도 항상 굽고 성질도 더럽게 보이고 이런 사람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해서 이 그림이 미완성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야야야야, 다빈치, 당신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다. 누구야? 오늘 사형을 처할 사람, 죄수인데 오늘 사형을 처하려고 그러는데, 이 죄수가 얼굴이 항상 긋고 아마 네가 보면은 분명하게 이놈이 가룟 유다고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 다빈치가 막 뛰어갑니다. 사형장에. 사형장에서 딱 보는 순간에 드디어 찾았다, 이놈이다, 이놈. 그 이놈을 끌고 와가지고 사형장에서 오히려 부탁을 해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대작을 그리고 있는데 사형을 처하지 말고 이 사람이 그림을 끝날 때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사형을 연장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려가지고 딱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되고 나니까 완벽한 그림이 된 거예요. 그래 다빈치가 막 너무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본인도. 그래서 딱 완성 너무 감동하고 있을 때 이 마지막에 그랬던 그 사람이 선생님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가 누군데? 나를 본 적이 없습니까? 아, 너는 나를 본 적이 없는데 너 누구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너가 누군데? 내가 6년 전에 예수라고 말하면서 나를 예수로 그렸던 그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9살 그 청년 예수가 너란 말이야? 예, 저 예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그러니 이 친구는 19살부터 25살 때까지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사람도 죽이고, 그러다 결국은 그냥 사람 인상이 완전히 악마처럼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중에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감사했을 때 얼굴은 예수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불평불만하고 세상과 싸우고 나쁜 일 할 때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6년 만에 예수가 가룟 유다가 된 것입니다. 60년이 아니에요. 단 6년 만에. 그러니까 예수 같은 사람도 6년 후면 가룟 유다가 되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6년 담은 예수 같은 얼굴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요, 이 겸손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 같은 얼굴이 될 것이며, 겸손과 감사가 없이 불평, 불만, 교만한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여기 1708차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 예수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밤 진행되고 있는 천심원 철야정성을 여러분은 생명시하고 소중히 여기고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참 부모님 영원한 진리 아닙니까? 참 부모님을 만났다, 이게 영원한 우리의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참 부모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쁨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금과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참 부모님이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고 현장에 가셔서도,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겸손과 감사하고 참 부모님과 하나 돼서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